믿음의 세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것 자체도 신비이지만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우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오묘한 믿음의 세계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리고 숭배했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당시 동네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잡신을 섬겼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 이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혼자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 자매인데, 이 어머니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목에 이 염주를 걸고 다니면서 포교 활동까지 했던 이 절에 아주 헌신적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딸의 머리를 잡고 변기 있잖아요. 변기에다가 박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또 교회 나와서 그래요.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제가 그 당시 새가족반을 맡았기 때문에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도 일어나고 실수도 태보도,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나타나네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하간다고 그랬나요? 작용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순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가나안을 향하다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란에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 하란 지방에, 하란에서 약 15년 동안 머물렀다.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둘 사이에는 어떤 말씀도 거룩한 교제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보따리를 싸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을 속여서 도망가야 할 그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과 모든 친척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 떠날 그 즈음에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 우리가 저쪽을 향해서 더 가자,
들어가자고 했을 때에 동생 나홀은 형님, 여기도 많이 왔습니다. 부친이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그대로 머뭅시다. 어디로도 계속 가자는 것입니까? 하면서 옥신각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텐트를 챙기고 짐을 챙겨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나야만 했어요? 아브라함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용했을 때에 그 삶의 현실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은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순종,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동물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어떤 상황에도 주인을 쫄쫄쫄 따라갑니다. 때로는 주인이 기분 나빠가 떼찌를 하더라도 깽 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개는 충성스럽고, 개는 주인에게 헌신하고,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쳐다봐요. 충성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감동과 느낌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코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그 사람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아버지 데라를 한번 보십시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데라에게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런 친척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친척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핍박을 형님과 더불어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명절 때면 갈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방황했던 어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 이제 은퇴를 잘 마치고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목회 예수 믿음의 1세대였어요. 그 아들도 지금 이제 호주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선배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시골교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시골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부친이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그 아들 교회에 좀 머물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 이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친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어느 순간에 눈에서 눈물도 뚝뚝 흘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딱 마쳐놓고서, 아버님 오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던데요. 이러니까, 야 이놈아, 예수 신세나 네 신세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너 촬영한 꼴을 보니까 내가 한심하고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을 한번 볼까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갔다고 그랬죠. 4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누구 따라갔나요? 삼촌 따라갔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내 따라 교회 오신 분, 또 남편 따라 오신 분,
엄마 따라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서 이 롯은 사람 따라갔지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세계 안에 함께 걸어가는데 조금 갈등만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뜁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떴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랐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걸어가고 믿음을 수행하는 자였어요. 아비데라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보따리를 싸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니면 롯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레입니까? 여러분, 웨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져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도 여러분 어렵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속 순종하고 계속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두 번 헌신하고 한두 번 순종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서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악한 영의 영향을 딱 입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할 것 없이 헌신하기를 싫어해요. 순종하기도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60이 다 된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헌신했고 했는데 이제 밥 안 해줘, 알아서 먹어, 이런 사람도 가끔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헌신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한두 번 하기도 쉽지 않죠. 사실 타락한 사람이 한두 달 봉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한결같이 내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한번 쉬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계속해서 순종해가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유이든지 하란에 머물러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의 헌신을 위해서 일어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로 하나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의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자, 맨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목적지에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영적 순례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머무름이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항상 움직였어요. 4절을 볼까요?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5절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 땅을 통과했다 그랬어요. 8절에 옮겨갔다 그랬어요. 9절에 또 뭐예요?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왜 옮겼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적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는데,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 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다. 불란서로 에트랑제라, 영어로 stranger, visitor라,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라고 편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인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순례자예요.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거기에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 노아 후손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후손 니므롯에 와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름을 냈어요.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것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유목민이었어요. 물론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만 영원히 머물지 않았어요.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흥미있는 것은 롯이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이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입니다. 여기에 동성연애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 문화, 향락 문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룩한 모든 도시 문화는 하나님 거역하는 문화의 본산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도 떠나고 오클랜드도 떠나고 다 떠나란 말인가? 떠날 수 있는 분은 떠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도시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럼 머물지 않으셨어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머물 것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성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추구해 가고 우리가 바라보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그곳이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오클랜드에 있는 것이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기가 이 땅에 우리가 뿌려야 내려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텐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땅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땅이 있으니까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가옥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이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동용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시거처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도 임시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사람들과 삶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집 구조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삶의 습관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터를 잡았어요. 집을 지었어요. 점포를 열었어요. 사업을 냈고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술 종합품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이것 가지고 있으면 보기와 드라빔이 그런 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기중히 여기면서 살았어요.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였어요. 그 호객 행위를 할 때 전혀 그들도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저 친구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순례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했나요? 장막이 뭔가요?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장막 이 텐트 생활을 왜 했나요? 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러분 집을 못 지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장사를 그렇게 돈만 목표를 두고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나그네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건면한 것을 제가 다시 함께 나누겠는데요,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여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린 여기에 영적으로 비지터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직장 택할 때, 사람 택할 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선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모자랐어요. 창고를 더 지어라. 올해 수확이 너무 많다. 야, 좋다 좋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눈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와, 부럽다. 아파트에 있는데 또 마련하네. 집 2채네, 3채네, 또 하네. 여러분 부럽다고 그러잖아요. 안 부럽습니까? 아, 부러워요. 예. 부러움이 있죠, 그죠? 근데 너무 부러워하면 시험 받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수확을 느리고 참고만 느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부름내기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기만 하면 그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만 벌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단칼에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텐트를 치면서 다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이 또 있네요. 그것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단만 쌓았네요. 짐승을 태웠네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텐트 생활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하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과 달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드러지는 일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우상 다 섬겼어요. 사업만 했어요. 돈만 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네. 너 많은 놈들이야. 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텐트 여기에 치었다가 다시 텐트를 걷고 옮기고, 어떻게 보면 이 순례자, 도망자의 신세를 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3부 예배만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대답하라고 해서 당하면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누리는 것 복이라고 그러고 부러워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정말 부럽다, 이병철, 이근희, 이재용 부럽다, 정주영,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8절을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에는 반드시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의 의미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벳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베이트 엘,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폐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공교롭게도 이 아이에서 부패, 폐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베델로 옮겨갔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이 웰은 USB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빛 가운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부패의 도시에서, 부패 아이에서 하나님의 집 벳엘로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의 결국은 여러분 타락이고 부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살면 우리가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실 때 거기는 광명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을 쌓는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텐트를 다시 걷었다가 치는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잠언 4장 18절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종국이 어떠할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뭐 같다고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난다.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좋은데 현실은 내가 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와, 저 부자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 부분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놀라운 또 하나의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15년 동안이나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정체, 후퇴를 뒤로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와, 약속했던 것처럼,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덕케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 좀 해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들어왔어요. 일어났나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 보고 저 원숭이의 동물원 구경하듯이 저 친구들 저 몰골이 저 왜 저렇게 초라해? 아니, 이상한 눈초리, 썰렁한 분위기만 연출됐어요. 오히려 이상한 일, 오히려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결심하고 교회에 딱 나왔는데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보세요. 오히려 더 핍박이 일어나요. 한국에 석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어른 교수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와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 와서 너 예수쟁이 됐다며, 예수쟁이 됐다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께 예배드리세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에 와서 지금 뭐 타고 있어? 불 피우고 냄새나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게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나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때에 계속적인 헌신을,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5년 동안 캄캄했는데 보이지도 않았어요. 뭔가 뜨거운 은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치로 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어느 땅요? 이 땅.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현실은 따돌림입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요. 이게 믿음의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영적인 놀라운 위로의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솔직히 보십시다.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애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도 없는데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세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은 이미 마물의 사람들, 소돔, 살렘,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번창했던 도시를 펼쳐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방랑객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어요. 성읍을 짓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돈을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해가고 그들의 세계가 점점 팽창되어져 갔던 그와 같은 세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후손들에게 그 땅이 빼앗길 것이라고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다 뺏겼네요. 여호수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경영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하나님의 일은 대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라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구체적인 그 계시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걸어가게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더딜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순종해가고 헌신해가 환한 하나님의 나라
체험해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며 완벽한 천국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바울과 함께 천국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